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척이나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로 지내다 보면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라 라고 했다면 아마 제자들은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마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말을 해요. 변화산. 왜 변화산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형되셨고 또 입고 있던 옷이 아주 하얗게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아멘 그렇겠습니다. 아마 그런 표정이 아닐 거예요. 이게 뭐지? 아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 고난에 동참하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그것이 비참한 삶이 아니고 불행한 삶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그것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 기쁜 삶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찾아오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2절과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모아되사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형. 이 변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바뀔 때에 그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옷에 광채가 난다, 그리고 옷이 하얗게 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고 흰 옷을 입고 얼굴 모양이 다 형태가 변화된 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제자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지내셨던 나사렛 예수님을 봤는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인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했을 때의 변할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네. 저는 꿈꾸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나팔소리가 빵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아있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살아있는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했던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내가 요즘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부활하면은 깨끗하게 낫겠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멋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에게는 고난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몸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권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좀 요즘 몸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나이만큼 아파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이만큼 아프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이가 점점 드는데 점점 건강해지긴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점점 몸은 약해지는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보면 4절이에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까요? 성경에, 구약에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자죠. 모세 오경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대표적인 율법을 기록한 자이죠. 또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예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의 대표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은 광채가 나고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또 밝혀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 보면서, 야, 너무너무 좋다,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영적인 만족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목사님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은혜 받으면 그러잖아요. 집에도 가고 싶지 않고 그냥 교회에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고. 지금 이 베드로가 그러한 상황이에요.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냥 집 짓고 살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7절입니다. 히터를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졸리신 분들 옆에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도 경험하고 싶은데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해도 모르겠고 예배드려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잘 나타나지 않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때로 몸이 아파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물질의 어떠한 궁핍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 그 문제만 집중합니다. 가정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별거 없는 거예요. 뭐 교회 나왔자 맞자 뭐 나아진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나아진 게 없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 교회 나와도 기쁘지 않고 뭐 나아지는 것은 없고, 이게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내가 이제 애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럼 그제서야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집 짓고 삽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가셨어요. 거기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만족감, 거기에만 머물러서 거기 안에만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좋다고 해서 365일 계속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계속 기도원에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영적인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 만약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나서 어떤 영적인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린 빨리 천국 가야 돼요. 천국. 여러분, 뭐하러 이 땅에 삽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게 목적이라면 빨리 천국 가야죠. 천국 가면 영원토록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데 뭐하러 이 땅에 삽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어떤 사명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세상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뭘 자랑하듯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얘기는 목사님, 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면 그분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전도를 안 해요. 전도. 그래서 전도를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가 너무 좋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챙기고 서로 사랑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필요가 없대요. 교회가 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구역은 새 가족을 받지를 않아요. 이제 이쪽 구역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저희 구역은요 이제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구역이 이제 많아가지고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누려고 그러면 목사님, 안 돼요. 우리는 흩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에요. 이게 동호회지. 동아리 하러 교회 옵니까?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0주년 맞이했는데
50주년 맞이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좋다 좋다 우리끼리 잔치가 되고 우리끼리 기쁨을 나눈다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세상과 관계없는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영세교회는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50주년을 저희가 준비하면서요 이 50주년 기념 사업 중에 이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조만간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대표들, 주민 대표들을 만나려고 그래요. 뭐 동장, 반장, 통반장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대표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을 섬기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함께 50주년 기념 사업을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왜 이루어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끼리만 모이면 안 되고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순종하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